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렇게 새벽 기도회에 말씀하고 중복이 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미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다 살펴보고 있는데, 그래도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오늘 두 번째로 소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는데요.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 이제 하 발음을 세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카 발음 나도록 하는 건데 민하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이 곡물로 드리는 제사, 그게 바로 소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소제의 그 의미가 뭐냐? 이제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연히 피 없는 제사죠. 이제 곡물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 또 다른 이름으로 부속된 제사, 부속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제 1번, 2번에서도 읽으면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게 물론 이제 소제를 단독으로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단독으로 드리는 경우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경우에 번제와 화제물을 드릴 때 같이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속의 제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절부터 10절, 좀 긴 내용이지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10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나와 말씀드린 것처럼 화제나 번제, 그렇죠? 그리고 서원을 갚는 제사, 낙헌제, 이거는 다 화목제 안에 속해져 있는 그런 제사가 바로 서원제, 낙헌제. 우리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우리 한번 화목제,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배울 텐데 같이 이제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소나 양을 그렇게 드릴 때에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소제로 드려라, 그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네 가지 방법이 있었다 그랬죠. 화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전제가 있죠. 전제 뭐였죠? 네,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서 드리는 방법. 그래서 오늘 여기 포도주도 전제로 드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요제가 있었고 거제가 있었죠. 예, 다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화제로 삼을지니라, 그 얘기는 다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라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소제는 바로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함께 고운 가루를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시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아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번제 화목제에 드릴 때에 이 그 소제는 일종의 예물의 성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서 그렇게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것,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에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소제를 드렸거든요. 자, 그런데 또 하나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이번에서 본 것처럼 상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제사장들이 매일 드리는 아침 저녁으로,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침에 양 한 마리, 저녁에 양 한 마리. 그래서 이걸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데, 이거를 옛날 성경에는 상번제라 그랬죠. 항상 드리는 제사. 그래서 상번제에도 어떻게 했어요? 같이 양을 드릴 때 바로 이 소제, 그 고운 가루 10분의 1 그렇게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소제로 함께 드렸다. 그래서 이 소제는 물론 단독으로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고 이렇게 함께 번제와 화목제를 지낼 때 함께 지냈다, 드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제는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물의 성격이 더 짙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물을 드릴 때, 이 소제를 드릴 때 드려야 되는 게 뭐냐, 그리고 어떤 방법이 있는가 우리 찾아보면요. 자, 레위기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거는요, 이제 집에서 이 소제를 드리는 사람들이 다 준비를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운 가루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또 그 위에 어떻게 해요? 유향을 놓고 이 세 가지. 그래서 고운 가루, 그 다음에 기름, 그 다음에 유향, 이게 이제 중요한 소제에 들어가는 재료인 거죠. 근데 이제 이 고운 가루에 여러분 3번에 보시면 레위기 2장 12절에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곡식 중에 처음 익은 것, 그것을 가지고 드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도 보면 14절에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그래서 처음 익은 것, 그 다음에 첫 이삭. 우리는 뭐 처음 익은 것이나 첫 이삭이나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성경은 지금 구분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처음 익은 것, 그 다음에 첫 이삭은 뭐예요? 처음 소출한 것.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을 가지고 고운 가루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미가 다 있어요. 이제 이 고운 가루를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연히 그 곡식을 가루로 만들려면 빻아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그냥 빻아서 다 고운 가루로 만드는,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삶에 그리고 내 욕심, 그것을 다 부서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고운 가루. 근데 그 위에 뭐예요? 기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 그곳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향은 뭐죠? 말 그대로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향기롭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아주 소제의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뿐만 아니라 2번을 보시면요, 중요한 또 3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한번 보시면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래서 여기 무교병 혹은 무교전병을 만들어서 화덕에다 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화덕 피자, 불에다 이렇게 구워서. 근데 여기에 전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누룩이나, 여러분 11절에 보면 누룩과 꿀은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무교병이 되는 거죠.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빵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처음에는 화덕에 구운 거죠. 2번째는 또 뭐가 있어요? 철판에 붙인 것이죠. 여러분, 철판에 붙인 것, 그러면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침개 같은 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걸 그렇게 만들어서 또 드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또 뭐가 있어요? 마지막에 내가 냄비의 것으로, 그래서 냄비에다 넣고 찌는 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술빵 같은 거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고운 가루를 가지고 집에서 아예 이렇게 화덕에 구운 것, 철판에 붙인 것, 그 다음에 냄비에다 찐 것, 이런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운 가루를 애초부터 그냥 가져가서 드릴 수 있고, 이렇게 화덕에 구운 것, 철판에 붙인 것, 냄비에서 찐 것, 이걸 가져가서 드릴 수도 있고. 이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다 고운 가루를 만들려고 하든지, 그것을 화덕에 굽든지 철판에 붙이든지 냄비에 찌든지 뭐예요? 드리기 전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그런 제물, 제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를 우리가 온전하게 드릴 때 집에서부터, 출발하기 전부터, 아니 그 전부터 예배를 위한 철저한 준비, 그것이 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 중요한 재료가 있어요. 레위기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룩과 꿀은 넣으면 안 되고 반드시 꼭 넣어야 될 건 뭐였어요? 소금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의미가 뭐냐? 이제 뒤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자, 그럼 소제의 목적과 영적 의미. 그래서 1번, 2번은 이 소제를 드리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고, 3번부터 7번까지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전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자, 레위기 7장 11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 제물, 이제 이거는 이제 감사제인데 화목제 안에 감사제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볼 텐데, 이렇게 드릴 때 같이 어떻게 해요?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그 다음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제로 같이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제를 드리는 중요한 목적,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로 하는 양식, 그리고 또 우리가 의식주,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감사를 담아서 드리는 제사, 이게 바로 소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였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뭐 절기 때 감사 예물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소제 성격을 그렇게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레위기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2장을 읽으면서 반복되어져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소제물을 일부 드려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고운 가루를 가지고 가면 그걸 다 태워드리는 게 아니라 한 움큼만 태워요. 그리고 나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덕에 구운 것, 또 뭐 철판에 붙인 것, 그리고 냄비에 쪄서 가져온 것, 그걸 다 조각을, 여기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6절에 보시면 조각으로 나누고 그랬죠. 그 조각을 나눠요. 그리고 조각 일부만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그래서 사실은 소제를 드리는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 제사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레위, 다시 말하면 이 제사장들의 삶의 그 물질을, 다시 말하면 음식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들을 보호해 주는 그러한 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제였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화목제나 이런 거를 보면 또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이 또 있죠. 근데 여러분, 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그 음식을 드리도록 한 겁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다른 기업은 다 지파는 분깃이 있었죠. 분깃이 있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에게 주시는 영토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 농사를 지어서 혹은 뭐 목축을 해서 다 먹고 사는데, 바로 이 제사장 레위 사람들에게는 그런 토지를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 12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 시대에도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언급해 주고 있는 것 볼 수 있죠. 그래서 일을 하는 소에다가 망을 씌우지 마라 그래요. 여러분,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일을 하는데 먹을 것을 안 주면 그 소가 일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것이 진짜 소를 위해서 그렇게 쓴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생계를 책임져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충분히 받아 누릴 그런 권한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권한이 있지만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런 거를 다 권리를 내가 찾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고린도서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어쨌든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쨌든 이 소제물의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들의 생활을 위해서, 음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 소재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뭔가 우리가 더 살펴보면요. 자, 먼저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소재물에 드려지는 이 떡은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그냥 먹고 배부르고 너무너무 좋아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왕으로 세우려고 했죠. 예수님이 왕만 되면 우리는 배골지 않고 살 수는 있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찾아왔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처럼 너희들이 육체의 그 떡 문제를 그렇게 해결받기 위해서 왔느냐? 그러면서 내가 참떡을 너희들에게 주겠는데 내가 바로 너희들을 위한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그러면서 떡을 먹을 때 육체의 생명이 유지되어지는 것처럼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고개를 그냥 갸웃갸웃하면서 말이죠, 다 돌아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소재로 드려졌던 이 떡, 이 고운 가루로 드려졌던 이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온전히 드려졌을 때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은혜와 생명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보면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마귀로부터 어떻게 해요? 시험 당하실 때, 유혹 받으실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 시험을 이기시잖아요. 근데 그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그 신명기 8장에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쳤을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내려주셨죠.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고기 없다고 난리치니까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그래서 광야에서 이렇게 만나를 주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만나의 의미가 뭐냐? 단순히 그것을 육체의 그 필요를 가지고 너희들의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 광야에서 그것을 배우고 훈련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을 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떡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진짜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뭐 대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 뭔가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참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답게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떡을 소유한 사람답게 우리의 인생을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소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짜 복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운 가루의 떡을 만들 때 무엇을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룩. 그래서 누룩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급히 무엇을 만들어요? 떡을 만들으라고 그러죠. 근데 그 떡이 무슨 떡이었어요? 무교병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을까? 여러분, 그 누룩을 넣으면요, 이제 음식으로 볼 때,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누룩이 들어가면 부풀려지게 되어지죠. 근데 그것이 쉽게 부패되어지고 썩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로 나가면서 그 무더운 날에 그거 그냥 누룩 넣어가지고 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금방 썩으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룩을 넣지 말. 먹는데 좀 불편하더라도 그게 광야에서 오랫동안 저장하고 그러면서 먹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무교병을 만들어 먹으라고 한 거죠. 그거는 전 음식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면서 뭐예요? 외식. 한마디로 말하면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는데 그 누룩은 뭐라는 거예요? 금방 썩게 만드는 거예요. 금방 부패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드는 것, 그게 뭘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외식.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것, 뭐 바깥에서 맛있는 거 먹는 게 외식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꾸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식인데 그것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누룩은 뭐 하는 거라 했어요? 부풀리고 크게 만드는 거라 했죠. 부풀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데 있어서 가장 하나님께서 사실은 싫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게 뭐예요? 그런 척하고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심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럴듯하게 폼만 꾸며가지고 드려지는 것,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 그런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 우리 번역된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그거 자칫 잘못 오해하면은 그냥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근데 사실은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물론 본질적인 의미는 영과 진리,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이 뭐냐? 바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 인도하심으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 내 예배가 누룩이 들어가 있는 예배 아닌가, 이거를 정말 잘 살펴서 하나님, 내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내 마음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진심이셨어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흠이 없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은 늘 하나님과 깊이 대화를 하셨고, 심지어는 어떻게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날도 예수님의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인간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 잔을 내가 받기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인간적이잖아요.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진심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근데 예배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가 참 복잡한 가운데 왔어요. 내가 어지러운데 왔습니다. 내가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찬양의 진심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진심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도 진심으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영적 예배, 영적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예배에 힘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룩을 제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25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아멘. 사실은 꿀이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꿀 선물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잠언서 지혜자는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왜 이런 의미로 썼느냐, 사실은 그 다음의 내용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잠언서를 읽어보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또 정반대 뜻으로 그렇게 대치법으로 쓰여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반대적인 의미로. 근데 이거는 같은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꿀을 많이 먹는다는 게 뭐냐? 자기의 영예를 자꾸 구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소제를 드릴 때 꿀을 넣으면 얼마나 달콤하고 좋아요. 근데 왜 꿀을 넣지 말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서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바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허영,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사실은 앉아있는 회중들은 잘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앞에서는 찬양단이나 앞에서 봉사하는 성가대나 이렇게 또 나와서 대표로 기도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도 모르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꿀을 넣는 거나 마찬가지. 자기 영예를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또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자꾸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그래도 찬양하고 그러면, 찬양대하고 그러면 다 우리 박수 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박수 쳤어요, 안 쳤어요? 모르시는구나. 옛날에는 박수도 못 쳤어요. 왜? 박수는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사람한테 박수 치는 거 아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다 그렇게 배우고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박수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또 우리가 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도 있고, 또 수고했다고 하는 격려의 의미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영광 받으라고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앞에 수고한 사람,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수고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잘 준비하고 열심히 했으니 수고했습니다 라는 격려의 의미가 사실은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같이 함께 격려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박수가 마치 자기를 위한 박수인 것처럼 착각한,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자기 예배에 하나님이 넣지 말라고 하는 꿀을 넣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꿀에 취하는 거죠. 달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영광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또 이사야서에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두로 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 그것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타락한 천사가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내어 쫓김을 당하는 일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꿀을 넣으면 안 돼. 다시 말하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내 것을 취하려고 하고 내 영예를 취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그 예배는 사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누룩과 그리고 꿀을 다 빼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꼭 넣어야 될 게 있다고 그랬어요. 뭐죠? 바로 소금은 넣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소금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해 놓으신 것을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레위기 2장 13절에도 소금을 치라 그러면서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소금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인데, 소금의 성질이 뭡니까? 변질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게 하는 게 소금이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소금을 치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질 때 무엇을 우리는 기대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 그리고 천국에 이끄시겠다고 하는 약속,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게 그대로 예배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헌신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변화되지 않은, 변질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신뢰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변함이 없으셔요. 그 다음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림자는요, 해가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림자가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고, 정말 해가 내 위에서 바로 내려지면 어떻게 해요?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긴 하지만 거의 없죠. 가장 작은 그림자가 되겠죠. 이게 바로 회전하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그냥 그림자가 어때요?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막 변동되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변동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네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변함없이, 우리는 조금 변질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조금 마음이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우리는 회전하는 그림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상황에 따라서 그냥 길어졌다 짧아졌다, 어떤 때는 기분 좋았다가 어떤 때는 기분이 그냥 막 안 좋았다가, 이런 게 우리의 인생.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생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감정대로 하나님이 반응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랑 함께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라고 생각해. 그죠? 그리고 내가 막 기분이 좋아서 좋은 일이 막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 시편을 읽어보면 이런 시인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많이 겪잖아요. 그래서 어떤 애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또 자기가 뭐 좋은 일이 있고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역시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나와 함께 계셨다 안 계셨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소금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때마다 이 소금 언약, 소금을 팍팍 치고 누룩과 꿀은 싹 빼버리고 소금을 팍팍 쳐서 정말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확신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아름답게 단단해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